저승세계의 그 염라대왕이 있는 그 곳은 거기에는 이제 염라대왕이 중심이 돼가지고 저승에는 7분의 대왕이 있고 그러면서 또 시기적으로 거기에 이제 염라대왕이 머무는 곳에 이렇게 오는 분도 3분이 있는데 그래서 모두 10분의 대왕들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진광대왕이고 두 번째는 초광대왕이고 셋째가 송제대왕이고 넷째가 오관대왕입니다. 오관은 5가지 간관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데 5번째가 염라대왕이고 6번째가 변성대왕이고 7번째가 태산대왕입니다. 8번째가 평등대왕, 9번째가 도시대왕, 10번째가 오도전륜대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10명의 대왕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승세에 가게 되면은 첫 번째 7일날은 첫 번째 7일 맞은 첫 번째 7일날은 진광대왕이 주판사가 되고 나머지 9명은 부판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초광대왕이 주판사가 되고 나머지 9분의 대왕들이 이제 그 보조판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송제대왕이 주판사가 되는 제일 가운데 앉아서 판결을 내리는 분이 주판사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헌법 재판관들이 보통 9명 정도가 있는데 9명 정도에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주판사가 나면 다 보조판사가 되는 것처럼 근데 염라대왕의 염라국에서는 9분이 다 보조판사고 한 분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그 주판사가 돼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분이 계속해서 주판사가 되지만 거기서는 주판사가 매주 바뀝니다. 근데 오늘이 이제 삼재되는 날인데 송제대왕이 이제 그 주판사가 되고 나머지 7분이 보조판사가 되어서 이제 하는데 보조판사 속에는 그 배심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판사가 좋은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좋은 판결을 내리게끔 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어떤 것을 대변해주지 않는다고 변호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그냥 그들이 보통 판사가 아니라 검사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걸 다 그대로 우리는 받아야 되지만은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변호사가 모든 거기에 있는 중생들의 죄를 좀 이렇게 변호를 해주면서 변호사는 뭐예요? 변호사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가능하다면 죄를 적게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변호사거든요. 물론 원고 측 변호사는 따로 있고 피고 측 변호사 따로 있지만은 어느 쪽이든 간에 자기 편 쪽에 적게 죄가 들어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바로 지장보살님이 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은 그래서 혼자서 그 10번에 걸쳐가지고 초제, 2제, 3제, 4제, 5제, 6제, 7제까지를 지내고 나서 100제를 지내고 소상진하고 대상까지 지낼 때 그 10번에 걸쳐가지고 모든 그 변호를 누가 맡고 있냐면 지장보살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 그때 모신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저분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모든 죄를 검사가 구형하는 대로는 다 그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가 아무리 구형을 하더라도 변호사가 변호를 통해 가지고 그 형량을 줄이게끔 계속 할 때 줄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변호사가 변호 역할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꼼짝없이 우리 모두는 다 검사가 원하는 대로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지장보살님이 하시니까 지장보살은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죠. 관세음보살님도 소중하고 문수보살도 소중하고 보현보살도 소중하고 미륵보살도 다 소중하지만 저승에 가서만큼은
지장보살이 가장 소중합니다. 왜?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그대로 다 그 검사가 얘기가 다 뒤집어 써야 되니까. 그 검사 중에는 어떤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직사자가 있고, 월직사자가 있고, 연직사자가 있고, 시직사자가 있죠. 연월일시. 그래서 연월일시라고는 연직사자, 월직사자, 일직사자, 때시자, 시직사자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월일시를 각기 맡아서 이렇게 우리 이제 그 죄 지은 사람들도 좋고 어쨌든 우리를 데려가는 사람들이 그 네 사람입니다. 네 역할을 맡은 그 사람들인데 근데 그 네 역할을 맡은 연월일시를 맡은 그분들이 함께 와요. 거기는 함께 연월일시의 연직사자는 1년에 한 번씩 오는 것이 아니고 월직사자도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일직사자가 매일 오는 것이 아니고 시직사는 매 찰나만 매 시마다 오는 게 아니라 그 매 시마다 어떤 사고가 터지게 되면 그 연월일시 사자가 함께 와가지고 함께 데려가요. 나는 연직사자니까 1년에 한 번씩만 가 그래가지고 안 오는 게 아니라 항상 넷이 같이 다니면서 넷이 같이 이렇게 연월일시를 딱 대조해봐가지고 이 사람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이 사람 죽을 때가 이미 지냈네? 이런 다 해가지고 거기 맞춰서 데려가는데 데려가면 그냥 기본적으로 그네들의 손아귀에 걸려들면 어쩔 수 없이 어딜 거쳐요? 연평대왕을 거치죠. 염라국을 거치죠. 염라국에 가도 염라대왕 재판은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염라국에 가더라도 염라국이라는 그 나라는 거치긴 거치지만 오늘은 누가? 송제대왕이 판결을 내립니다. 염라대왕은 이제 부족한사가 돼가지고 옆에 이렇게 앉아있을 뿐이지 오늘은 다음 주가 누가? 이제 염라대왕이 이제 하긴 하지만 염라대왕이 최고는 아니라는 얘기죠. 최고는 아니지만 염라대왕이 머무는 그 염라국을 우리는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뭐니 해도 뭐예요?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홈그라운드를 갖다가 충분히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염라대왕입니다. 송제대왕이나 진광대왕이나 축광대왕이나 오관대왕이나 그다음 태산대왕이나 평등대왕이나 도시대왕이나 오도전륜대왕이나 또 뭐지 평등대왕이나 심지어 그 9분의 그 대왕들은 자기의 그 홈그라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염라국에 가더라도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염라대왕은 자기가 판결할 수는 5번째가 들어오게 되면 아주 굉장히 그냥 힘이 나가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한데 이제 어쨌든 오늘은 송제대왕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송제대왕이 판결을 내리는데 오늘 이제 또 그 홍희숙 불자님의 그 아버님이신 홍종훈 남양군 홍종훈 영가님 그리고 자모 진주인 유인규 영가님 그리고 조카 남양군 홍운 영가님과 위로 윗대로 올라가셔가지고 조부 남양구인 홍재호 영가님 조모 전주인 이석분 영가님 그리고 이제 거사님 쪽으로 밀양구인 박금석 김혜윤 김말순 밀양구인 박명환 영가님 형님이고 그다음에 그 축생 중에서 이렇게 그 반려동물로서 반려동물 맞죠? 반려동물 맞죠? 네. 정한이가? 네. 맞죠? 네. 그래서 이 반려동물 정한이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 모든 분들과 함께 물론 우리 모든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그런 삼재를 맞이한 모든 영가님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한 말씀 꼭 전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책을 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법요집의 201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강경 대승 정중분 제3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선현에게 이르시되 모든 모살 마살은 모름지기에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하라.
것이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 모든 중생유임 알로 인해 태어난 것, 태로 인해 태어난 것, 습기에서 태어난 것, 변화하여 태어난 것, 빛깔 있고 빛깔 없고, 생각 있고 생각 없고, 생각 또한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것을 내가 이제 이 모두를 남김없는 열반으로 안전하게 들게 한 뒤 멸도시킬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지 않고 또한 가히 셀 수 없고 가히 없는 중생들을 멸도시켰다고 하나. 멸도 중생이랑 실제로는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고리야 만약 실로 보살에게 아상인상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다면 그는 결코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이 금강경 세 번째 분인데 대승정종분입니다. 대승정종분인데 금강경에 대승이라는 말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금강경 전체 본 내용엔 대승이 한 마디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챕터 이름 가운데서 세 번째 챕터가 대승정종문인데 그 챕터 이름에만 대승이라는 말이 나와요. 금강경 전체 어디에도 대승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금강경 전체 내용이 뭐예요? 다 대승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승정종문의 정종이라는 게 또 뭐죠? 정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정을 거꾸로 하면 정종이 되죠. 종정이 누군지 아시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종정은 진제 스님이죠. 그 진제 스님이 종정이신데, 조계종 종정이신데, 그 종정이라고 하는 말을 거꾸로 다 읽게 되면 정종이 됩니다. 정종인데, 정종이라는 것은 그 술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소주도 들 수 있고 정종도 되는데, 그 정종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술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인 술이 정종이에요. 일본에서 보통 정종은 일본에서 많이 알려진 술이지만 그 정종이라는 술은 술 중에서 퀸이 아니고 킹입니다. 킹 오브 더 드링크죠. 그래서 이 정종이라고 하는 술이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해가지고 정종이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도 정종분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가장 올바르면서 가장 으뜸이 되는, 가장 올바르면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을 정종이라고 해요. 술 중에서 가장 으뜸이면서 가장 올바른 게 뭐냐면 바로 정종이라고 하는 그 술인 것처럼 여기 진리 입장에서 부처님 말씀에서도 정종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강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가 이 대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서민에게 이르시되 모든 보살을 마사는 모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하나하나 한국받을 것이니라 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의 모든 중생 유의하면서 두 번째 단락에 201페이지입니다. 알로 인해 태어난 것, 태로 인해 태어난 것, 습기로 인해 태어난 것, 변화해서 태어난 것, 그리고 빛깔 있고 빛깔 없고 생각 있고 생각 없고 8가지죠. 거기다가 생각 또한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것에서 9가지를 분류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린네라고 하는 사람이 린네라고 하는 사람은 식물학자죠. 아주 유명한 식물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학자인 린네가 생명의 분류를 크게 어떻게 나냐면 동물, 식물, 균 이렇게 세 가지예요. 동물류, 식물류, 균류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런데 여기는 식물류 빼놓고 동물류와 균류만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나눠놨죠? 9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도저히 린네도 생각하지 못했던 걸 부처님은 이미 2600년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중생이 9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태로 태어난 생명. 이제 우리가 태로 태어난 생명은 뭐라고 해요?
호텔이라고 그러면 뭐라 그러지? 포유류라고 그러죠? 아니, 포유류라고 그러면 호텔류. 제가 알쏭달쏭해요. 그 다음에 포유류, 그 다음에 그 스피로 태어난, 알로 태어난 거를 갖다가 난류라고 그러나? 난류? 포유류, 난류 그래요? 난류라는 말은 없는데, 그것은 사실은 포유류조차도 알아서 태어납니다. 박역거새만이 알아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병아리만 알아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알아서 태어나요. 태에서 태어나는 건 맞긴 맞지만, 태에 들기 전에, 먼저 엄마의 난자 속에 먼저 착상이 된 다음에, 그 난자와 만나가지고서 거기서 태중으로 들어가죠. 태중에서 264일에서 280일 그 사이에 머물다가 280일 넘어가면 못 견뎌요. 나와야 돼요. 엄마도 내보내야 되고 그 아기도 260일에서 4일에서 264일 이전에는 아직 태어난 적이 없는가 봐요. 그 이제 실사꿈이나 그런 것도 빼놓고 일반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280일을 넘어서 그냥 나와야 돼요. 엄마도 내보내야 되고 아기도 나와야 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작년에 제가 조계종조 도육사의 달해절 총무회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조계종조 도육사의 그 달해절 참석했는데 양력어가 그게 6월 초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양력으로 지나가는데 가는데 거기 보게 되면 종조 도육사가 고려시대 때 사람이에요. 고려시대 때 사람인데 이분이 고려 초에 이분이 저 강원도 설악산 그쪽 분이에요. 그쪽 분인데 생물연대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원래 우리가 제가 절에 처음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조계종조가 누구냐면은 태고 보국사였다가 그 다음에 조계산의 누구였죠? 해능 선사였다가 육조 해능이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그 도육사로 바뀌었는데 그 앞에 두 분은 그래도 뭐가 있어요? 태고 보국사라든가 그 육조 해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족보가 정확하잖아요. 언제 태어나고 언제 돌아가시는 게 나오잖아요. 종조 도육사는 그나마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인터넷 들어가도 나오지만 도육사는 엄마의 태중에서 39개월 만에 태어납니다. 단군 심하여도 나올 수 없는 이야기를 그 도육사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적어도 대한민국 조계종의 종조 도육사가 39개월 동안을 어머니 태중에 있다가 태어납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분을 갖다 도육사를 종족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안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다른 종단이라는 우리는 그런 걸 정확하게 따져야 될 어떻게 그 조계종에서 어떻게 39개월 된 태어난 예수님도 그렇게 못 태어났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태중에서 39개월을 머물러요? 말이 안 되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몇 개월 만에 태어났다고 나와요. 제가 82년도에 최초로 번역한 경전이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번역하는데 82년도예요. 그럼 지금 얼마 됐죠? 39년 전이죠? 아니에요. 37년 전이죠. 37년 전에 제가 번역한 건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20개월 만에 태어납니다. 20개월 만에 태어나게 되면 우리가 보통 9달 만에 3부27 9달 만에 태어나면서 9달 좀 남짓돼서 태어나면서 그것도 10달이라면 10달과 안 채우죠. 9달 참 남시대 태어나면서 나머지 11개월 동안 있으면 태어나서 11개월 정도면 20개월 되잖아요. 그 아이를 걸어 다녀요. 뚜벅뚜벅 걸어 다닙니다. 적어도 11개월, 태어나서 11개월 정도 되면 가자마자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 나이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시다고 하는 이야기도 얘기거리가 돼요. 실제로 태어나면 걸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무슨 동물류가 아니라면 못 걷는데 그 서가모니 부처님 그걸 걸으셨대요. 그래도 그걸 받침해 주는 게
아무리 설하지만은 그래도 20개월 만에 태어났으니까 되는데 종조 도의부사는 39개월 만에 태어나요. 어떻게 생물연대도 정확하지 않은데 39개월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걸 그대로 이렇게 버젓이 쓰고 있어요. 그렇게 못 태어납니다. 근데 이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린네라고 하는 우리나라 세계 가장 그 위대한 그런 식물학자면서 인류학자인 그 린네가 생명의 분류를 그렇게 세 가지 동물류, 식물류, 그 다음에 균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9가지를 했냐 이거죠. 그 9가지 중에는 뭐가 있죠? 테란스파도 있지만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형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빛깔이 있고 빛깔 없다고 하면 빛깔이 있는 건 형체가 있기 때문에 빛깔이 있는 거고 빛깔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이 있고 생각 없고는 뭐죠?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의 상태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 분류를 해요. 그리고 또 맨 마지막 가서 9번째가 뭐냐면 생각 또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아주 그냥 아리까리한 그런 이제 생명까지 부처님은 해가지고 9가지 분류를 내는데 이렇게 26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경전 속에서 이렇게 생명의 분류를 9가지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이 너무 아름다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대승정종문은 누구를 상대로 해요? 부처가 중심이 아니고 중생이 중심이에요. 부처가 중생이라는 중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생들을 어떻게 남김없는 이목을 하며 열반으로다가 완전히 들게 하고 면도실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이 부처를 그러한 남김없는 열반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을 이끌어간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금강경은 아주 중요한 그런 걸 가르치고 있죠. 제가 어제 나간 글에서 2004년, 2014년에 쓴 게 어제 매일 그게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5년 동안 글이 매일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 나갑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나가는데 어제 나간 글 중에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어. 불성이 있다고 해요. 불성 없는 중생은 아무도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열반정에서도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모든 중생은 다 생명을 갖고 있으면 그들은 다 그 생명 자체가 불성이다 그래요. 제가 작년에 5년 전에 쓴 글에 뭐라냐면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로되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로되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고 있지만 모든 중생이 부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그 모든 중생이 다 부처는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바로 얘기하면 나도 임마 불성이 있어 임마 너 나한테 함부로 하지마 라고 해요. 나도 부처야 임마 나도 부처야 임마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니도 부처고 나도 부처고 저도 부처고 그도 부처고 다 부처라고 해요. 그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남이 자기를 향해서 부처라고 해주면 좋지만 지가 지 자신을 나도 부처라고 하는 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시류불성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그 학자가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축구 선수가 됐어요. 그럼 그걸 보면서 걔만 축구 선수가 아니라 박지성만이 아니라 또 손흥민이만이 아니라 나도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어. 왜? 나도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본성을 지니고 있거든. 그러나 아무리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노력하지 않고 축구 선수가 될 수는 없고 그가 노력하지 않고 박지성이나 손흥민처럼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성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누구나 부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하는 것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굉장히 당당해지기도 하지만 뭘 해야 하죠? 교만해져요. 그래서 불교인처럼 교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불교인은 아주 교만합니다. 실제로 기독교라든가 천주교 같은 데는 아주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면서 다 자기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너는 어차피 신의 피조물이잖아. 라고 해서 겸손합니다. 사실 기독교라든가 천주교 같은 데서 이슬람교에서 가르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겸손을 가르쳐요. 왜? 네가 아무리 잘나서 다 신의 피조물이고 신의 말씀대로 너는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불교는 너도 임마 불성을 지니고 있어 너도 부처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로되 지금 부처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 불교가 제대로 되려면 그 고귀한 불성을 지니면 알긴 알되 이걸 개발이 아니라 결의 개발이에요. 그건 개발할 때는 문자 안다가 고를 평자 쓴 거는 간자 두개 쓴 거는 열 개자고 가일 개자고 뭐 계몽한다고 할 때는 그건 결의 개자예요. 그래서 결의 개자는 그거는 정신적인 것을 계몽시키는 것이고 가의 개자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개발이라고 그러거든요. 적어도 네가 가지고 있는 불성을 개발하는 건 맞지만은 네가 부처라고 교만하게 되면 너는 결코 염라대왕한테도 가기 전에 너는 지옥으로 갈 거라는 거죠. 교만하면 지옥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내가 불성이 있다고 해서 불성 있는 존재를 다 염라대왕국으로 보내고 염라국에서 그 지장보살이 그거를 변호해가지고 극락세계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돼요. 나 불성을 갖고 있는 건 맞아. 쟤도 불성을 갖고 있는 건 맞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다 불성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맞지만 거기에 대해서 교만심을 일으키게 되면 아무도 염라대왕까지 가기 전에 이미 그는 극락고사하고 어디로 지옥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이러한 금강경 속에서 이 중요한 이 대목, 내가 이제 이 모두는 뭐죠? 부처가 아니고 보살이 아니고 중생들을 남김없는 열반으로 완전하게 들게 한 뒤에 열도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위대한 말씀 한마디야말로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가 한다고 만약 하게 되면 그건 교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오늘 누구한테 헌정을 합니까? 바로 오늘 삼재를 맞이해가지고 기를 맞이하고 동시에 이렇게 시식을 올리시는 홍재우, 이석훈, 홍종훈, 유인규, 홍문 영가님과 박금석, 김말순, 박명환, 정한영가와 그리고 오늘 삼재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우리 법당에 모신 모든 영가님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봉헌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한량없고 또 한 가지 셀 수 없고 가히 없는 중생들 다 멸도시켰다고는 해요. 여기서 부처님의 겸손이 나옵니다. 부처님은 아주 도도할 것 같지만요. 부처님은 정말 겸손한 분이에요. 이렇게 모든 중생을 다 이렇게 극락세계로 보내요. 다 보냈다고 하지만 멸도 얻은 중생이란 실제로 없다는 거죠. 멸도 얻은 중생은 실제로 없느니라 이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고리야 만약 실로 보살에게 부처에게 보살에게 그리고 중생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과 수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결국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고 부처라 이름할 수 없고 중생이라 이름할 수 없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저상 네 가지 상을 비웠을 때만이 어떻게 돼요? 이들을 다 멸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멸도시켰다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말이야 임마 내가 그래도 이렇게 좋은 데 보냈거든 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는 자기가 멸도시켰다고 하는 그 멸도 중생조차도 멸도가 안 됐지만
지 자신도 멸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 같은 이런 경전, 바로 이런 대목을 읽으면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믿고 알라를 믿는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이 겸손한 마음의 세계를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돼요. 여기서 배우지 않으면 불교는 영원히 교만에 쌓여가지고 안 돼요. 불교는 교만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그러나 그냥 맨날 그냥 이런 것도 아니에요. 불교는 당당함을 가르침과 동시에 겸손 함께 가르치는 종교가 불교거든요. 이렇게 멋진 우리는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박수 한번 치워주세요.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멋진 종교를 어떻게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만났을까라고 하는 건 정말 터지도 없이 소중한 거예요. 사실 스님네들 저도 그렇지만 스님네들이 승복만 입으면요 엄청 교만 떨어요. 정말에 이 계를 막 받고 나면은 저 다른 신도들이 와서 절을 하다가 다 절을 받습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 자기 법상에 올라앉았거나 그냥 아니면 어느 정도 뭐라면 모르지만 그냥 먹무릎만 있고 머리만 깎으면 그냥 신도들로부터 절을 받는 거예요. 손을 까딱 안 하고 마음의 어떤 그러한 부끄러움 하나 없이 받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우리 고황스님 같은 경우는 종정은 3번이나 지내셨지만은 상자들한테도 3배를 받지를 않으셨어요. 딱 한 번만 하시게, 딱 한 번만. 왜냐면 그거는 윗사람을 만나면 아랫사람은 갖춰야 될 예의이기 때문에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게 되면 아이에게, 젊은 사람에게 교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받으시는데, 그러나 3번 이상 못하게 하셨어요. 항상. 다 한 번을 끝내게 하셨어요. 이런 예는 극히 큰 스님들 중에는 드문 예인데, 우리 스님은 그렇게 당신이 스스로 늘 겸손하셨죠. 그런데 요즘에 비구계는 무사하고 3위계만 받아도 다 앉아가지고 다 선배 받고 있어요. 신도들한테.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불교가 이 세상에 어떤 스님이, 그건 일반인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스님들 입장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스님이 누구한테 절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솔직히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나 또 있는 스님들이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 각 절에 들어와가지고 막 산위계 받은 사람이 다 앉아가지고 절 받고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신도님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도님들은 출가자를 보게 되면 예를 갖추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너무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는 자기의 어떤 교만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스님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설사 받더라도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너무 당당해요. 근데 불교는 그렇게 아주 멋진 종교인데, 멋진 종교다 보니까 그 멋진 거 하나만 믿고서 아주 엄청난 교만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저도 있으면서 보면 좀 안타까운데, 아상, 인상, 중생, 수저상이라는 네 가지 상이 없으면 아무리 그가 비록 머리를 깎지 않은 일반 제가부자를 하더라도 남한테 절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이가 아무리 어리고 몇 살 안 된 아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에게 아상, 인상, 중생, 수장이 없으면 그 아이는 절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어른들로부터도. 너무나 그는, 왜냐면 아상, 인상, 중생, 수장이라는 사상이 없으니까, 사상이 없으면 그는 바로 부처예요. 그런데 그 사상이 있으면 아무리 절집안에서 50년, 100년을 절집안에서 멍물을 짓고서 살았다 하더라도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있으면 그는 누구한테도 절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다시 한번 이 대목을 오늘 시식을 올리시는 분과 그리고 오늘 3절을 맞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봉헌하는 그런 의미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선현에게 이르시되
마하살은 물음지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하고 허실이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체 모든 중생들 알로 인해 태어난 것, 태로 인해 태어난 것, 습기에서 태어난 것, 변화하여 태어난 것, 빛깔 있고 빛깔 없고 생각 없고 생각 또한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것을 내가 이제 이 모두를 남김없는 열반으로 완전하게 들게 한 뒤 별도시키 허실이라 이와 같이 한량 없고 또한 나이 세수 하이 없는 중생들을 멸도시켰다고 하나 멸도 얻은 중생이란 실제로는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고리야 마나 신료보살에게 아상, 임상,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다면 그는 결코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이 금강경은 32분으로 되어 있는 32분 전체가 올굿입니다. 올굿이에요. 다 좋아요. 안 좋은 데는 한 대목도 없습니다. 다 좋기 때문에 그래서 초선, 중선, 후선이라는 말 가지고도 그게 다 표현을 못합니다. 처음도 선이고 중간도 착각선 선이고 마지막 선이라는 그 말 가지고 표현이 안 되고 모두가 선이에요. 그냥 요 글자 한자 한자마다가 다 반야고 글자 한자 한자마다가 다 뭐죠? 방편이고 글자 한자 한자마다가 다 해탈이고 글자 한자 한자마다 다 법신입니다. 그래서 금강경만큼 이렇게 그렇게 긴 경이 아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경전은 그렇게 흔한 경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3절을 맞이해서 이 금강경의 제3 대승정등문, 대승이면서 정종, 바르고 종지가 되는 그러한 말씀을 갖다가 오늘 3절을 맞이한 그러한 모든 영광인들에게 이 글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불하시고요. 그리고 꼭 성불하셔야 됩니다. 성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성불하시면 저 엄마이 짓는 저 중생, 말로만 찌꺼내는 저 중생, 저 꼭 여러분들 꼭 제도해 주시면 되고요. 아셨죠? 네. 축하드립니다.